이렇게 1배를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뒤에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아유, 한 반년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제가 올 겨울에 왔던 것 같은데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산골에 늙은 홀어머니하고 코 올리게 아들을 데리고 산간을 일구면서 사는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이제 한양에 이제 구경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이부자리 속에서 두 내외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각 씨한테 내가 한양 갔다 오면 뭐 하나 사다 줄까 하니까 이 각 씨가 저 하늘에 그때 반달이 딱 떠 있는데 저 달처럼 생긴 참빛 하나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갔다 오는 길에 사다 줄게 하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한양 천지를 구경하고 이제 며칠 지나다가 돌아갈 이제 전날 밤이 됐는데 돌아갈 때 아내한테 선물 사주기로 했는데 뭘 사주기로 했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그 아녀자들 그 쓰는 물건 파는 장수한테 가가지고 저 달처럼 생긴 건데 여자들이 쓰는 물건이 뭐 있냐니까 그때 시간이 지나가지고 달이 보름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딱 보더니 그럼 이거네요 하면서 둥근 거울을 하나 딱 사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울을 사들고 이제 산골 마을에 돌아가서 이제 각 씨한테 왔다고 하면서 자네가 사달라고 했던 이거 사달라고 했죠. 딱 줬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딱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에 웬 여우처럼 생긴 젊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거울을 한 번도 안 본 산골 여자였어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아이고 하면서 우리 남편이 한양 갔다 오더니 여우같이 생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던 놀란 시어머니가 아가야 왜 그러냐면서 거울을 딱 보니까 야 여우처럼 생긴 젊은 여자가 아니고 웬 쭈그랑 할망구가 여기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서 엿을 쪽쪽 빨고 있던 손자놈이 할머니 저도 봐요 딱 보니까 거울 속에 어떤 놈이 내 엿을 먹고 있다가 앙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뭔 젊은 여자가 아니라 이상한 불안당같이 생긴 놈이 하나 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도깨비가 들어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서당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훈장님 여기 도깨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훈장도 처음 봤어요. 거울을 딱 보니까 이놈이 내 탄건이랑 내 담뱃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에이 도깨비 같은 놈 하고서 땅바닥에 던졌더니 거울이 팍싹 깨졌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도깨비가 사라졌다 좋아했다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그게 이 마음을 모르는 중생들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보면서도 자기인 줄 몰라요. 제가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딸아이가 쓰던 좀 낡은 거울인데 여기 보면 벗겨지고 흠도 가 있죠. 보통 이제 불교에서 특히 선에서 마음을 거울에다가 많이 빗대거든요. 저 유명하신 성철 스님이 낸 선어록 그 전집 제목도 설림 고경 총서예요. 고경, 옛 거울이다. 이 고경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선에서 비유적으로 옛 거울이다. 왜 옛 거울이냐면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거울도 우리 집에서 언제부터 굴러다녔는지 모르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있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때도 끼고 했지만 척 비춰보면 내 얼굴도 있고 척 비춰보면 모든 사물이 비춰요. 마치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 영상이 거울에 상이 맺히듯이 지금 눈앞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물질적인 거울은 이렇게 모양만 비추는데 우리 마음 거울은 모양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령한 거울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눈앞에 뭐가 보이고 들리고 소리도 비춰지고 심지어는 느낌도 비춰집니다. 감정도 비춰져요. 우리는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정이나 생각은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거꾸로 뒤집혀진 생각이에요. 반야신경에 보면 전도몽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뒤집혀져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으면서 아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얼굴인데 자기를 못 보고 엉뚱한 걸 본 거예요. 자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보면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게 나고 내가 내 바깥에 있는 뭘 보고 듣고 느낀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내 머릿속이나 가슴속에서 일어난다. 그게 너무나 비과학적인 생각인 거예요.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선에서 우리 본성이다 하는 것은 본성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내 본성이 아니었다가 본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본래 마음, 자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디 가서 마트 가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불완전했다가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낡은 거울이 있는데 이 낡은 거울에 흠집이 있어가지고 잘 모양이 조금 여기 보면 흠집이 박혀요. 근데 모양은 그런데 이 거울에 비추는 성품이 흠집이 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거울의 모양엔 거울에 흠집이 나 있으면 모양은 흠집이 나요. 근데 거울이 비출 줄 아는 이 능력에 흠집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울의 모양은 진짜 거울의 모양은 뭐죠? 거울은 자기 아닌 것만 비춰요. 자기는 절대 못 비춰요. 그러면 거울의 진짜 본래 면목은 뭡니까? 본래 면목이 따로 있습니까? 컵을 비출 땐 이 컵의 영상이 거울의 본래 면목이고 나를 비추면 이게 나의 본래 면목. 그러니까 두두물물이 거울의 본래 면목인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고 감각되고 생각되는 모든 게 뭐냐면 이 거울의 신령스러운 작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은 좋다고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을 100%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있죠? 이렇게 하면 소리 듣는 뭐가 있잖아요. 그것 또한 나 또한 이 거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이 컵하고 똑같아요. 나도 여기 이 거울에 들어있고 얘도 이 거울 속에 다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왜 거울을 봅니까? 보살님들. 거울 내보세요. 오늘 거울 보셨잖아요. 왜 보세요? 네? 대답해 보세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그죠? 내 얼굴을 보려고 거울을 보죠. 내 얼굴 안 보려면 거울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내 얼굴을 직접 못 볼까요? 왜 이런 걸 하나 더 들이대야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이것만 알면 이 본성을, 견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얼굴을 직접 못 봐요. 그래서 항상 비춰봐야 돼요. 우리 반야신경에 조견, 오온, 개공이에요. 오온이 뭐냐면 색, 이 사물, 물질, 육체 같은 거, 그 다음에 수, 느낌 같은 거, 상, 생각, 행은 의지나 충동 같은 거, 식은 우리 아르마리 분별이에요. 이게 뭐냐면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정신. 물질과 정신. 우리 경험 세계 전체가 오온이에요. 오온을 조견하면 그게 모두 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래 면목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따로 있고 느낌이 따로 있고 생각이 따로 있고 의지 충동이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온갖 분별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뭐냐면 그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거울에 그냥 텅 빈 거울의 작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내가 못 봐요. 그래서 보조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단지불해면 시즉견성이라고 그랬어요. 다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성품을 본 거다. 견성한 거다 그랬어요. 내 얼굴을 내가 못 보니까 척 하면은 지금 실제로 보는 건 거울 속에 있는 헛된 이미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 얼굴인 줄 척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 거울은 보는 놈하고 보이는 거울, 보이는 대상인 거울하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 거울에 뭐 있냐? 보는 놈도 이 안에 있어요. 보이는 대상도 이 안에 있어요. 주객이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젯밤에 꿨던 꿈하고 똑같아요. 꿈속에 내가 등장해서 꿈속의 세상을 경험하는데 그게 내 마음인 줄 모르는 거예요. 헛된 그림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치 현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우리는 이게 현실인 줄 알고 살아요. 물론 현실이죠. 근데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걸 쉽게 납득을 못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는 분명히 여기 있고 나 아닌 대상은 여기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20세기도 전에 과학자들도 다 밝혀낸 거예요. 내 눈앞에 컵이 있지만 이건 실제로 객관적으로 컵이란 물건이 이 바깥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오감의 종합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소리도 들리고 만져지고 맛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있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실제로 뇌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리의 그냥 감각, 지각 작용이에요. 실제로 눈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게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각중추는 두뇌 뒤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근데 과학을 이끌어드릴 필요 없이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나 따로 세상 따로 있는 것처럼 마치 꿈처럼 현실이 이렇게 피어났다.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지만 있지 않은 거다. 뒤집으면 없지만 그렇다고 없지만도 않다.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느냐. 이게 바로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연기법입니다. 연기는 바로 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왜 있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의존해서 있는 거지 독자적으로 얘만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많이 공부 모임에서 하는 말에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나만 종이 인형처럼 오래가지고 나만 똑 세상과 떨어져서 항상 내가 있으면 세상도 있어요. 나 없는 세상 없습니다. 내가 등장하지 않는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꿈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 나 아닌 게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현실처럼 느껴져요. 분리돼야만 현실감이 생겨요. 내가 딱 둘 아닌 하나다. 그러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어요. 그게 무라일체예요. 그런 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게 물론 현실인데 이게 고정불변한 엄밀한 현실이 아니라 무상하고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하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꿈과 같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일체의 유의법, 일체의 모든 현상은 여몽환포형,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걸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전도 몽상에 빠져있는 중생들의 입장에선 내가 따로 있고 나 아닌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를 내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뭘 하나라도 더 가져야 돼요. 소유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은 거부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갈등이란 거, 마음의 짐, 번뇌라는 것을 일으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게 분명히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이 법당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 몇 분이서 휴게실에서 차 마시고 그 수박 잡수셨잖아요. 그 영상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실제입니까? 어젯밤에 꿈하고 똑같은 이 눈앞에 눈 똑바로 뜨고 그 영상 그릴 수 있죠. 저 휴게실의 공간, 수박의 이미지. 그게 있지만 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의 기억으로 상으로만 있어요. 그게 금강경에서 그게 서로 상자를 써서 그걸 상이라고 했거든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모든 이미지, 모양이 아닌 줄 알아. 그게 뭐냐? 오온이 개공인 줄 조견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조견하려면 뭘 해야 되냐? 색수상 행식이 실제로 뭔지를 꿰뚫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맨날 쓰고 있으면서 이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견성하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게 바로 이 소식이에요. 지금 자기 마음을 보면서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이 뭔지 모른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전도 몽상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하러 올라가면 주장자 딱 들어 보이잖아요. 송담 스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둘러봐요. 그 다음에 바닥을 탕 쳐요. 이게 색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소리는 수 아닙니까? 상행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사가 법상 위에 오르기 전에 법문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안에서 뭘 찾냔 말이에요. 이게 물속에서 물고기 찾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목구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거울 속에 이렇게 보면 이 거울에 보면 나도 보이거든요. 나 아닌 것도 비쳐요. 근데 이게 우리는 분별해서 이 모양이 비치면 이건 나다. 컵이 비치면 이건 나가 아니다 하는데 거울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나도 이 눈앞에서 감각이 되죠? 지각이 되죠? 내가 있는 줄 알잖아요. 마치 내 눈앞에 컵이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따라 분별하지 말고 이 아는 놈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거 비추고 있는 놈. 비추고 있는 놈이 따로 있나요? 아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울 속에 있는 게 자기인 줄 모르니까 도깨비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온갖 모양으로 따로 있어서 모든 게 따로따로 이렇게 천차만별로 분별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뭡니까? 이 거울 속에 여러 모습 다 보이죠? 이게 모양을 쫓아가면 이 사람은 나고 저 사람은 내 친척이고 누구고 하지만 이게 뭡니까? 한바탕 거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모양이 아닌 줄 바로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거울은 물질적인 거울은 유리 조각이라는 실체라도 있지만 이 마음 거울은 텅 비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보십시오. 고개를 돌리면 거울이 이렇게 상이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데 안 변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모양은 변했어요. 저기 보니까 책장이 보이고 여기 보니까 연꽃이 보여. 책장 볼 때나 연꽃 요 경계를 쫓아가지 말고 이 물건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물건. 이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니까 말씀도 듣고 계시고 이렇게 소리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느낌, 감정, 생각도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화엄경에 그 유명한 개성 있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개성, 일체유심조라. 만약에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그 마땅히 이 법계의 성품, 이 세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세계. 이게 뭐냐? 마음이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 바깥에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는 기억 있으면 지금 떠올려 보세요. 어렸을 때 뭐 동생들이나 가족들하고 이랬던 거 그려 보십시오. 떠오르십니까? 그 다음에 요번 다음 주 뭐 할 일 있으시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기억 지금이잖아요. 지금.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는 그거 옛날에 30년 전에 하고 있지만 30년 전이 바로 지금 아닙니까? 30년 전에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 눈 여기를 벗어나서? 지금 바로 지금 여기가 당처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과거도 살아났다가 사라지고 마치 거울 속에 거울이 이걸 비쳤다가 저걸 비쳤다는 것처럼 과거도 비쳤다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어디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로 비춰요. 그거 다 헛개비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보고 있는 이것이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공돌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책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네? 이게 공이 춤을 추고 있는 소식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고픈 줄도 알고 보면 보는 줄도 알고 들으면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망상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거울에 연꽃 비출 때 거울이 뭐 더 좋아집니까? 그 다음에 이 못생긴 내 얼굴 비춘다고 이거 비출 때나 이거 비출 때나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이 다 비추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평등하게 비추고 있고 너 나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줄 아는 거 이게 이 마음 거울의 신령스러운 작용이에요.
이 물건이 물건인 줄 아는 거. 온갖 분별 다 아는 거. 이미 이렇게, 그래서 이걸 원만 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열의 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근데 다만 미혹해가지고 이것인 줄 몰랐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이니 부처니 불성이라고 하면 이거 말고 딴 건 줄 알아요. 그걸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물건 외에 다른 물건 없습니다. 그건 다 뭡니까? 개념이에요. 허상이라고.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평등해요. 남자라고 해서 이게 당당하고 뚜렷한 거 아닙니다. 여자라고 해서 좁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게 더 밝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흐린 것도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에요. 무상,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입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이 거울이 우리 집구석에서 언제 굴러댕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사라질지도 몰라요. 예? 우리 마음, 이 옛 거울, 이 심경, 이 고경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있어요. 거기서 내가 언제 태어났는데란 망상을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70, 80인데 내일 모레 갈 텐데란 망상을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똑같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뭘 비추든 간에 이 거울에 아무런 흠집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거울을 지금 던져가지고 박삭 터뜨리면 거울에 비추는 성품이 무너집니까? 네? 이걸 10조각 내면 거울에 비추는 성품이 10개로 갈라지나요? 똑같은 비추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걸 뭐예요? 바삭바삭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도 이것에 비추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용광로에 녹여도 성품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인연을 만나면 똑같은 비추는 성품이 뿅 하고 나타나요. 이 모양 없는 한 물건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쓰고 있는 이 물건이에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 한 물건이 있다. 있다 없다라는 두 양변,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진공인데 묘유예요. 마음 거울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실제로 보이는 건 뭡니까? 보이는 대상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 족적이 뭡니까? 이 거울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래서 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모양이 없고 그 다음에 따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겠다는 게 크나큰 망상입니다. 아무리 닦아봤자 이 거울입니다.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6조 단계에 보면 신수하고 6조 해능이 5조 홍인이 내가 조사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개성을 지어봤자 자기 공부 견처를 밝히라니까 신수는 보리는 뭐 나무요. 그 다음에 마음은 거울 틀과 같아서 부지런히 시시때때로 닦아서 먼지 티끌 묻지 않게 하겠다. 그랬는데 5조 홍인이 그걸 부정하죠. 근데 6개월짜리 행자였던 일자무식군 나무꾼이었던 해능은 오기 전에 그 나무 팔다가 금강경 항우절에 자기 마음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어디서 찾나요? 지금 내 마음 하는 이게 내 마음이지. 그러니까 더 깨치고 보니까 그건 아직 자성을 못 본 소리야. 뭘 닦고 뭘 어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글자 보니까 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잖아요. 좀 대신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뭐냐. 보리는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아니다. 어떤 일정한 모양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 거울이 나는 이런 모양만 갖고 싶어 하면 이게 거울 기능할 수 있습니까? 거울은 자기 본래 면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본래 면목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화엄경에 보면 법성계 같은 게 보면 뭐 일즉다요, 일체즉 일이요, 일즉 일체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하나라고 하는 건 모양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있으면 2개, 3개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쓰는 무상이다, 무소득이다, 뭐 본래 면목이다 하는 것은 따로 없는 거예요. 따로 없는 거. 그게 바로 공이에요. 공. 공이라고 하는 건 이게 공입니다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그게 아르마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래가지고 따로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는 게 거울이
자기의 특정한 모습이 따로 없게 이 거울의 본래 면목이 무상이기 때문에 온갖 모양이 바로 거울의 본래 면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그대로 이거 하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게 내 마음이다 저게 내 마음이다 할 게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이 툭 트여가지고 모든 것을 차별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나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있는데 우리는 마치 뭐냐면 이 거울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이미지만 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집착인 거예요. 집착. 그게 고집멸도 사성제 할 때 인생은 고통인데 왜 고통이냐? 집착하기 때문에. 가래 때문에 가래. 내가 따로 있다. 뭔가를 얻으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건 얻으려 하고 원치 않는 건 거부하려고 하는 그 갈망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집착 때문에 고가 생겼다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몽상에서 툭 깨어나야 돼요. 내가 이 몸과 마음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문득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눈앞을 잘 바라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맨날 우리는 이 속에 살았어요. 이 속에 살면서 우리는 꿈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내가 달라진다. 어제가 있었고 오늘 있었고 내일이 있다. 물론 어제 오늘 내일을 쓸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마치 꿈과 같은 줄 알아야지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어제 어떤 인연이 벌어져서 오늘 어떤 일이 결과가 맺어지고 오늘 또 어떤 인연을 지어서 내일 또 어떤 결과가 맺어지든 아무리 거울 속의 모양이 이 눈앞의 소식이 달라져봤자 이거는 변함없어요.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거울이다, 무소득이다, 얻을 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래 깨달아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 방편삼아 어떤 수행이니 경전이니 뭐니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헐떡이는 마음을 쉬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원인을 지어서 그 결과로 깨달음 얻는다. 그럼 인과법이에요. 그렇게 얻은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의 난점이 뭐냐? 수행을 하면 어떤 그 수행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거든요. 선정을 얻든지 신통을 얻든지 뭘 얻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하면 인과법이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건 이승의 견해다 해서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극구 부정한 겁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자칭 깨달았다고 하는 500비구가 일승법을 설하니까 퇴석해버려요. 내가 이제까지 말했던 2승, 3승은 방편이고 오직 1승, 오직 부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닫고 나서 초기 불교에 보면 그냥 열반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다.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뭐냐면 석가모니도 29살에 출가해가지고 그때 인도 사람들이 했던 수행 다 해봤어요. 그래서 선정 수행자 찾아가가지고 비상 비비사 처정까지 선정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이 자기를 인가해줬어요. 너는 나랑 같이 우리 교단을 이끌자. 근데 석가모니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내 마음에 번뇌 갈등이 씌워지지 않았어. 그 선정은 길이 아닌갑다. 그리고 고행했어요. 고행을 했는데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떤 나무 그늘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화로웠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보리수 나무 밑에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새벽별을 보다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한 모양을 보면서 이 거울 전체가 뭔지, 거울은 특별한 모양이 없구나. 이 거울의 본래 모습은 특정한 모양이 아니구나. 그래서 염송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견명성 오도했다는 소식 딱 듣고 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깨닫고 보니까 별이 아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게 컵이지만 이게 컵이 아니단 말입니다. 컵이라고 하는 건 이름과 모양이잖아요. 이 이름과 모양을 뚝 떼버리면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 물건이나 이름과 모양 때문에 분별할 뿐이잖아요. 거기서 분별을 놓아버리면 이게 다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면
내가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부분이어야 돼요. 전체는 알 수가 없어요. 영어로 전체가 whole이거든요. whole. W-H-O-L-E죠. 근데 우리 성스럽다 whole이가 바로 whole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신성 자체이듯이 성스러움 자체이듯이 부분이 아닌 전체가 성스러움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분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분별 없는 곳에서 분별을 하면서 미혹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쉬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쉬어라. 그 찾는 마음 내려놔라. 그리고 가만히 한번 지금 이걸 그래서 한번 비추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비추어보라. 지금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을 뜨면 보이고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의법이잖아요. 무의자연이잖아요. 이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인연에 즉각적으로 마치 거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거울이 대상을 비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연 따라 이렇게 신령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또한 그래요. 그래 어쩔 땐 기분도 좋았다가 어쩔 땐 우울했다가 어쩔 땐 밋밋했다가 근데 우리는 뭐하냐?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은 거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번뇌와 고통을 자기가 사사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따로 있다는 그 집착을 못 놓아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걸 잘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시시한 것일 리 없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진리가 대단한 거겠습니까? 머리 똑똑하거나 목숨 걸고 수행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무슨 트로피 같은 거라면 그런 사람들이나 가지라고 하세요. 마치 정주영이나 이건희 같은 사람만 재벌이 되고 일반 서민들은 내 팔자야 하고 이렇게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편협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마 이것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 노자 도덕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게 뭐가 도야? 그게 도입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거, 뭔가 다른 걸 찾아요. 특별이란 게 뭡니까? 뭔가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도라고 하는 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른다는 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모를 줄 아는 그 물건은 뭐냐 이 말입니다. 네? 그게 안다고 할 때도 그 물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먹을 이렇게 비췄을 때 거울이나 주먹이 사라졌을 때나 모양은 나타났다가 이게 있는 거고 이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거는 똑같이 비추고 있지 않아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기쁠 때 기쁜 줄 알죠? 슬플 때 슬픈 줄 알죠? 근데 우리는 기쁨이란 모양, 기쁨이란 경계에 나도 모르게 쑥 동일시돼서 따라가고 슬플 때는 슬픔이란 모양에 속아요. 근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똑같은 하나가 응연하게 있단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건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회광반주하라 이 말. 바깥 경계를 향해 나가던 마음의 빛을 돌이켜봐라. 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의심을 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지 자꾸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문은 뭐냐면 생각이 멈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로에서 갑자기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망연자실한 게 의문에 빠진 거예요. 그때 생각이 멈춰요. 그러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생각이란 필터를 거치고 판단했던 버릇에서 갑자기 거울처럼 즉각 아무 분별 없이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라고 하는 어떤 경험의 중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건 내 것과 내 아닌 것으로 나눴다가 일체가 나 아닌 게 없어. 지금 내 온 이 마음 거울에 비쳐있는 이게 나지 나라면. 보십시오. 이 거울에 내 얼굴을 비쳤을 때 거울에 비친 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배경 전체도 이 거울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만 나라고 꼭 집착하는 거예요. 뭐야? 분별 없는 곳에서 자기 스스로 분별을 일으킨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내 얼굴을 직접 못 봐요. 그래서 거울에 비춰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본 마음은 따로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내 본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건 내 본래 마음이고 어떤 건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다. 분별을 일으키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것도 내 얼굴이요. 나쁜 것도 내 얼굴입니다. 그게 차별 없이 일체를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로 설명한 거고, 이걸 실제로 한번 지금 있는 이 물건이니까 이걸 한번 즉각 체험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벼락 같은 깨달음 그런 체험 말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체험. 한번 눈길을 제 말소리나 여러분 그 생각이나 감정에 돌리지 말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지금 어디라고 지정할 수 없는 바로 지금 눈앞으로 그냥 의식의 초점을 여기 가만히 둬보세요. 지금 이 순간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안에 이 소리, 보이는 모양, 느낌, 감정, 생각이 어디라고 지정할 수 없지만 바로 이 전체 안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이란 말입니다. 이것뿐. 늘 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포대화상 개성에 보면 밤이면 밤마다 같이 누워잤다가 아침 되면 같이 일어나서 같이 걸어다니면서 같이 밥 먹는다 그랬어요. 그 같이란 말에 뭐 따로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불교에는 초월적 실제라는 걸 상정하지 않아요. 신이니 이런 거 상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깨달음이니 불성이니 이런 게 따로 있다고 여기면 그건 기독교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은 건 그런 실체가 없다고요. 무아라고요. 무아. 고정불변한 어떤 신 같은 게 따로 요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엉뚱 불교 외도예요. 외도. 무슨 초월적인 무슨 깨끗한 마음이 따로 있다? 그럼 외도예요. 지금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실체를 똑바로 보라. 그래서 마조 스님은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그랬어요. 즉심이 지불이다. 즉심이 뭡니까? 지금 피할 수 없는 이 마음이에요. 공부는 이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마치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마쳤다는 소식을 알면 그게 무소득이에요. 무소득인 줄 알면 그게 얻은 겁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견성이다. 볼래야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허공을 보고 싶지만 허공을 볼 수 있습니까? 허공은 모양이 없어요. 우리는 비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물을, 보이는 모양을 가지고 추론한 허상이에요.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일 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허공을 통과하지 않고 저 건너 대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똑같은 거예요. 보면서도 보지 못해.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물속에서 열심히 물 찾고 있는 거고, 소를 잘 타고 있으면서 내 마음 소가 어딨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는 견성입니다. 근데 이걸 탁 뒤집으면 세상에 어렵기로 치면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면 내 마음이 어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까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자기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다 남인 줄 아는 거랑 똑같아요. 괴로움이 오면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해요. 그래서 저항하려고 하고 스스로 분열돼서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젖먹이 어렸을 때 내가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모를 때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까? 괴로움이 실제로 있습니까? 괴로움이 컵처럼 있나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 거울 속에 아까 5분 한 몇 분 전에 저 휴게실에서 그 먹던 수박 이미지와 같은 허상 아닙니까? 있으면 내놔보세요. 괴로움이 있다면. 내가 있다고 여기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공. 허상은 다 공이에요. 인생은 꿈이란 말입니다. 있지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없지만 없지도 않죠. 그러면 내 자식은 어디서 나왔어? 이건 못면. 근데 모든 변화작용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도 걷어지울 수 없어요. 네?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것도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고 무상합니다. 부처님 기본 가르친 가운데 삼법인 있잖아요. 재행은 무상이다. 모든 변화는 무상하다. 모든 일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법, 모든 현상은 고정불변한 아라고 할 만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에 어두우면 일체가 모두 계곡, 고통이 되는 겁니다.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거 없으니까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날 거다. 그동안 내가 내 사랑했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다 두고 저 땅구덩이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이루었던 명예니 재산이니 뭐 나라니 뭐 다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고통스럽다고 하죠. 그건 뭐냐? 이 몸과 마음, 이 가죽 주머니를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게 아니라 이거라면 이거는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각자마다 이 옛 거울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밝아 있어요. 서로 비춰보고 있잖아요. 이 거울의 모양이 뭐 금태를 둘렀든 은태를 둘렀든 청동으로 만들었든 유리로 만들었든 비추는 작용이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게 평등한 마음이에요. 평등한 마음. 이것은 거울이 깨져도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생사에 물들지 않는다. 이 4대 5온이 인연 따라 뭉쳤다 흩어졌다 해서 이 모양 없는 이 작용이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어요. 그게 바로 불생이니까 불멸인 거예요. 인연 따라 만들어진 이 물질, 색수상행식은 그걸 못 벗어나요. 근데 색수상행식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텅 비어있는 거울의 본래 면목이 따로 없는데 거울이 본래 면목이 따로 무하기 때문에 모든 재상, 모든 사람들을 다 비춘 건 똑같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고정불변은 걷어잡을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이렇게 경험되고 있을 뿐이에요. 맨날 이 속에 살면서 이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안에서 꿈속에서 또 꿈을 꿔요. 내가 재산을 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뭐 권력을 쥐게 되면, 내가 뭘 얻게 되면 뭐 더 나아질 거라고. 그런 일 없잖아요. 저보다 인생 많이 사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 만족된다고 완전히 만족이 사라지던가요? 하나 얻으면 또 얻으려고 하고 기쁨도 잠시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재행이 무상하다는 도리예요.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걷어잡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래, 집착하면은 끊임없이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행이 무상하고 일체가 무하기 때문에 끝없는 변화작용이 가능한 겁니다. 시점을 대상들에서 이 대상들이 들어앉아 있는 허공으로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00년 전에 지금 시무선언이 있는 이 자리 뭐였을까요? 1000년 전에. 아마 고려 때 중원 땅이었을 거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여기 뭐 건물이 있든가 아니면 뭐 산골이든가 했을 거 아닙니까? 한 500년 전에 조선 초기에 뭐 있었을 거고 한 100년 전에 뭐 일제시대 때 뭐 있었을 거예요. 모양은 다 달라졌지만 이 허공이 달라졌던가요? 1000년 전 허공도 이 허공 아닌가요? 관점을 달리 해보시라고요. 고려시대 때 건물이든 고려시대 때 나무든 고려시대 바위돌이든 지금 없어요. 지금 콘크리트 시무선언 3층짜리 건물 서 있어요. 근데 이것도 100년 뒤가 될지 몇 년 뒤가 될지 언젠간 허물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허공이 허물어지더냐 이 말입니다. 인식을 관점을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전도몽상된 이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라고 보던 관점에서 이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로 돌려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품을 보는 거예요. 성품을. 성품은 고정된 모양이 없어요. 고정된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이 안에서 춤을 춥니다. 이게 인생사예요. 온갖 경험을 다 해요. 근데 모든 경험을 다 했는데 어떤 경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집착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행이 무상하고 일체가 무아인 줄, 제법이 무아인 줄 깨달으면 일체가 개고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딱 뒤집으면 열반적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탐진치의 가래가 소멸돼가지고 마음이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생사초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성하면은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무슨 금강불개신을 얻어가지고 어디 이상한 세계 가는 줄 아는 그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80살에 사라쌍수 옆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셨어요. 병 앓다가 춘다가 공양한 음식 잘못 먹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생사를 초월했다고 우리 믿어요. 어떻게 믿냐? 생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생사가 생사 아닌 줄. 이 4대 육신은 허망해요. 근데 이 법은, 이 연기의 진실, 이 공, 이 마음은, 이 허공 같은 성품은 삶에도 죽음에도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석가모니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여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서 어릴 때 보였던 풍광 달라졌죠. 이 몸뚱아리도 달라졌어요. 거울의 모양은 달라졌다고요. 2년 따라. 근데 거울에 비추는 성품이 나이를 먹던가요? 지금도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좋은 거 보면 좋다고 하고 싫은 거 보면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잖아요. 네? 그게 어찌 달라집니까? 그게 나한테만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없나요? 똑같은 한 물건이에요. 이 마음을 어디 가서 얻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얻을 바 없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성불에 있다는 거예요. 본래 다 갖추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시시한 게 도일 리 없다. 도는 뭔가 특별할 거다. 부처님 깨달음 같으면 뭐 광채가 뭐 방광을 하든지 신통이 자제해가지고 과거, 현재, 전생, 내생을 막 보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21세기입니다. 100년 전 조선시대에나 그런 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럼 환상이에요. 신화예요, 신화. 그게 다 뭐냐면 중생들의 어리석음에서 나온 자기 욕망의 투사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면 동서고금의 이 영적인 전통에 보면 집 나갔던 아들내미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꼭 있어요. 법화경에도 보면 그 장자의 아들이 어릴 때 집 나가서 외국에서 고생 직사게 하다가 나중에 장자가 그 외국에서 아들을 발견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데 아들은 이미 집 나간 지 오래돼서 까먹었어.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라니까 안 믿잖아요. 뭔 말이냐면 당신이 부처야 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이 팥죽 같은 번뇌 속에서 팥죽 끓는 듯한 번뇌 속에 사는 이 일개 범부가 어찌 부처란 말인가. 부처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야. 일단 하인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똥치는 일부터 시키잖아요. 변속관 천수가부터 시킨다고. 그 번뇌 망상 그 이제까지 바깥에서 굴러먹어서 육진 경계에 따라서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게 뭐냐면 육진 경계, 이 허상을 실체로 알고 전도몽상을 꿈꿨단 말입니다. 그게 모두 잘못된 줄 알아라. 그게 뭐냐면 설법을 듣거나 경전을 읽거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다 치워보니까 나중에 집안일 다 배우니까 그제서야 이게 옛 기억을 회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신약성서에서도 부자의 아들내미가 재산 떼어달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반겨준다고.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동서고금에 다 있어요. 파란새 찾아 나갔던 찌르찌르 밑찌르가 바깥세계 다 돌아다녀도 파란색 없었는데 돌아오니까 파란색 집처만 있었다. 똑같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처음 성도하고 나서 이거는 믿을 수 없는 법이다. 중생들은 믿지 않을 거다. 자기도 출가해서 뭐 했습니까? 남달라지려고 선정수행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명상 상태 속에 들어갈 때 모든 경계를 끊으면 고요해지겠지 해서 그때 가서 비상비상처럼 갔어요. 근데 그때뿐이야. 나오면 괴로워. 그러니까 이거 아닌갑다. 그럼 이 몸이 있으니까 이 괴로우니까 이 몸을 어떻게 내가 하면은 되겠지.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한 자극에 본래 있었던 이 때묻지 않은 마음을 안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마음을 보통 이 본래 마음을 청정하다고 하거든요. 자성은 청정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청정한지 지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거 한번 생각해 보시오. 토사물.
대변 이런 거, 똥, 아니면 바퀴벌레. 저 예전에 요 교원대학에서 대학생활할 때 자취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취방에 푸세식 변소였어요. 여름철 되면 그 재래식 변소에 구더기가 막 디글디글, 그래서 그 발 딛는 곳에 하얀 구더기를, 쌀알 같은 구더기들이 이렇게 꿈틀꿈틀했어요. 지금 그려지시죠? 자, 그 다음에 제일 깨끗한 거 한번, 전지현 얼굴 같은 거 한번 그려보십시오. 애기 얼굴 하면 다이아몬드. 그 구더기 같은 허상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허상을 그렸던 그 바탕을 한번 잘 보세요. 허상은 그렸다가 사라져요. 이미지는. 근데 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도대체 그 이미지를 어디다 그렸냐 이 말입니다. 그게 구더기 그렸다고 그 이 허공 같은 마음이 더럽습니까? 전지현 얼굴 나타난다고 이 허공 같은 마음이 향내가 나고 깨끗해집니까? 이게 물들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거. 이걸 취할래야 취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 안에서 뭔가 따로 있다고 믿고 그걸 찾아 산만리 하는 거예요. 그래, 찾다 지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 돌아와 보면 내나 이거야. 그러니까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다. 얻었지만 얻은 바가 없다. 본래 무소득이 되면. 그게 바로 반야신경에도 그래서 무지 영무득 해놓고 의보리살타 뭐 어쩌고 해가지고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그랬어요. 그 얻을 바 없다는 소식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은 무상정등 정각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출가 제가도 따로 없는 거예요. 옷 바꿔 입고 다른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다고 이 마음이 달라집니까? 네? 내가 무슨 저 청주 교도소 감방 안에 들어앉아 있다고 이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근데 중생은 뭐냐? 거울 속에 있는 특정한 이 하나의 상만 나라고 믿는 거예요. 전체가 여기 비춰지고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 일으킨 분별에 스스로 그게 자업, 자득이에요. 지가 따로 있다고 믿으니까 이 업의 결과를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업으로부터 해탈하느냐? 짓는 자도 따로 없고 짓는 물건도 따로 없고 받을 자도 따로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뜨려 보면 됩니다. 그게 오온이 개공임을 조견하면 도 일체 고액한단 말입니다.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컵이 컵이 아니듯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1시간 남짓 제가 떠들었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제까지 몰랐던 거 알아봤자 그거 내일 뭐 요 문 밖에 나가면 다 까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까먹더라도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썼다 지우고 아무리 써도 더럽혀지지 않고 아무리 지워도 이건 안 지워져요. 이 텅 빈 바탕 같은 마음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자기 마음, 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기가 그린 그림에 속지 마십시오. 중매사네, 올래 그르네,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분별을 해요. 근데 행복하더냐 이 말입니다. 예? 불교는 경험주의고 실용주의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만 믿고 자기가 직접 효과가 있어야만 불법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무슨 아직까지도 무슨 신화 같은 얘기 안 통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왜 불법이 250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냐? 진실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 발전하면서 교세가 줄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지금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는 쇠퇴하는데.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다고요. 석가모니는 그런 이상한 절집에서 배운 이상한 신화 같은 얘기는 빨리 버리세요. 이제 안 통하는 얘기예요. 네? 이 엄연한 사실을 다양한 방편을 썼을 뿐이지 이게 바로 이 마음이 부처란 소식입니다. 그거 전해주느라고 승가도 있는 거고 8만 대장경도 있는 거죠. 이거 못 깨우쳐지면 어떤 스님 말 맞더나 8만 대장경은 빨래판도 안 되는 거죠. 네? 석가모니가 열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후계자 정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다. 너 자신을 섬으로 살아라. 너 자신을 섬 의지할 곳 너밖에 없다. 단마에 의지하라 그랬어요. 법에 의지하라. 부처님의 법이 뭡니까? 일체가 꿈 같고 환상 같다는 연기의 진실입니다. 꿈 깨란 소식이에요. 정신 차리란 말입니다. 이거밖에 없고 이게 여여예요. 깨달아도 이 물건, 깨닫지 못해도 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그대로 붙여지. 그럼 대승불교는 거짓말이에요? 사기친 거예요? 번뇌가 볼이라고? 근데 왜 번뇌가 볼인지 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아무리 이 안에서 뭔 일이 벌어져도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것뿐.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럴 거예요. 속으로만. 진짜 알고들 박수 치는 거 맞으세요? 그러면 제가 박수를 받겠는데 그냥 예의상 했다면 저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사기친 것밖에 안 돼요. 불법은 효험이 없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 법문 많잖아요. 현실 생활에, 이 꿈 같은 현실 생활에 괴로움을 달래주는 생활 법문, 인과 법문. 근데 선법문은 솔직히 거짓말 같아요.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이라도 팔지만 선법은 팔 게 없어요. 줄 게 없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을 뿐입니다. 그 망상을 내려놓으라. 엄연하게 있는 한 물건이다. 고불미생전에 응연일상원이다 그랬어요. 옛부처 나기 전에 응연하게 한 모양이 둥글었다 이 말이에요.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소리는 났다 사라졌는데 이게 언제 난 적이 있고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모르니 애달다. 애통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까 자기 얼굴 거울 속에 비친 게 자기 얼굴인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를 동화에 나오는 말쯤 여기신다면 참 여러분들은 그게 자기 소식이란 걸 알고 두 발 뻗고 울어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본래 이미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는 이 나로 돌아오란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나란 사실을 깨달을 때 세상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 꿈의 세상에 이 헛개비 같은 육신을 놔두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중생을 제대로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세상과 함께 자타가 불인 이 세상 속에 이게 나란 말입니다. 이 세계가. 깨달음은 내 인생을 편하게 해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려는 또 다른 대상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바로 이거예요. 세계의 실상이고 나의 본래 면목입니다. 따로 얻을 바 없고 갈고 닦을 바 없어요. 그런 줄 알고 이 세상의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이 오온으로부터 오온이 헛개비인 줄 알고 오온을 제대로 부려 쓰시라 이 말입니다. 예, 뭐 중원부원 두서가 없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